성경 속에서 보면 야곱의 가정에 12 형제가 있었어요. 12 자녀가 있었는데 다른 형제는 어둠 속에 있었다면 요셉은 빛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가지고 늘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요셉아, 너는 형제들보다 부자 될 거야. 그래서 농사해서 몇 단을 세울 때라도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 꿈을 주기를 11별이 절하고 11해와 달이 너에게 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에 보여주니 요셉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전했습니다. 형님들한테도 전하고 아버지한테도 전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부모와 또 형제들의 차이점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가 얘기하는 걸 마음에 둬요. 그러나 형제들은 조금 큰 소리 치면 잘난 척 한다고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미워하다가 그 미움을 실천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 팔아버렸는데 이 팔려가서 어디에 있었냐 하면 군대 장관의 집에 요셉이 거기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총리 훈련. 네, 훈련 받는 거 보면 저분이 총리가 되겠다. 아니면 저분이 대표가 되겠다. 저 사람은 군대도 보면은 공수부대 훈련하고 특수 훈련하고 달라요. 좀 일반 병사하고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걸 가만히 보면 역시 큰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 집에 가니까 그 군사적인 그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생활에 녹아나잖아요. 그 가정에 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삼으려고 하니까 왕궁에 들어보내잖아요. 왕궁에. 그래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훈련받게 해가지고 저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은요,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세계적인 지도자. 그 애굽 문화에 통독을 했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게 통독을 해버린,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게 되니까 가정에서도 총무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또 인정했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이 보디발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자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이야, 저 히브리 청년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내가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름다웠고 요셉은 형통했고 요셉은 매력 있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늘 동침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그 집에서 자꾸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요, 죄 안 집니다. 왜? 보고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야, 아무도 없다. 죄를 져도 되겠다. 이거는 비밀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정확한단 말.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이 너무 세게 붙으니까 우통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야, 그 일로 그만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인이 막 그 물적 증거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보디발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는 감옥. 응? 감옥에 보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또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보내는 게 아니고 보디발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그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오해받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간수장이 요셉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너가 죄인들 다 관리해. 행정을 다 맡겨버렸어요. 행정을 다 맡겨. 그래 요셉은 누구하고라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라도. 그럼 여러분 감옥에서 진심이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네. 그런데 그 감옥에 가니까 왕의 수종들은 떡 굽는 사람, 왕의 수종들은 술 만드는 사람도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수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애굽의 그 왕궁의 분위기와 모든 분위기를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가정에 군대 장관의 집에서 군대의 흐름을 알았다면 감옥에 가가지고는 왕궁의 여론을 아는 거죠. 그게 감옥. 그건 보통 잡범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대단한 그 권력자들이 오는 건데 그게 가서 보면은 그곳에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죄를 지게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술 만드는 사람들은 다 조사해 보니까 억울하게 들어와서 무죄 돼가지고 회복이 되고 떡 굽는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나가지고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명예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것보다 요셉은 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 사람을 볼 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심의 뭘 가지고 있는 그가 말합니다. 술 맡은 가는 장가 떡구는
떡 굽는 관원장은 말을 해요.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꿈인데 뭔가 해석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이러하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 떡 만드는 사람은 또 떡 만드는 대로 그거를 하고 또 굽는 사람은 굽는 대로 그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을 한번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그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 다음에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루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술 맡은 간원장에 회복되는 것을 알고 꿈을 해몽한 다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럽니다. 잘 되거든 그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 억울하게 여기 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 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감옥에서 나갔어요. 과거에 그 하던 대로 왕에게 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모습. 여러분 누가 뭐 도와줬다고 해서 그가 기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누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받는 걸 잊어버려요. 자녀가 부모님의 그 수고를 잊어버리면 불효로 바뀌어지고 자기를 도운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잊어버려진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은 바로 왕이 요셉을 찾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고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쓸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게 되니까 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하든지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보면은 나일강에서 살찐 7 암소가 나와가지고 갈밭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2번째 꿈을 꿨는데 동풍에서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있었는데 그게 그만 마른 이삭이 또 그걸 꿈에 보니까 삼켜버리는 거예요. 살찐 7 암소 7 이삭이 다 죽음되는 거예요. 이러니 왕이 궁금해가지고 야 점술가를 불러라 뭐를 불러라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을 해몽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지금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요셉을 막 떠봤더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겠죠. 참 요셉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여론이 그를 뒷받침했지만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고 종으로 살 때에는 그 보디발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큰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힘들면 과거에 행복했던 과거를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내가 행복했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7년이 지나면 과거 풍년이 들었을 때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을 망한다. 그러면서 바로 요셉이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바로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니까 바로가 이 사람이다. 우리가 어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라. 그러면서 그를 총리로 시키는데 그 요셉이 말하는 것을 이 바로의 신하들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어떤 총리를 세우면 안 된다, 된다,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을 좋게 여겨가지고 총리를 만들어서 정권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게 책임 총리예요. 책임 총리.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모든 걸 그에게 맡기고 결제권도 맡기고 통솔도 다 맡겼어. 그랬더니 7년, 9년 동안에 열심히 저축했고 6년 동안에 또 해서 애굽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거기에서 진지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이 아니라 왕이 된다 할때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야곱의 후손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잘해가지고 그 순수하게 키워서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살게 하는. 여러분, 축복이 의를 겸해야 진정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겸해야 됩니다. 건강도 의를 겸하고 명예도 의를 겸하고 물질도 의를 겸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겸하지 않고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던들 나중에 다 죽어갈 거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보면은 흉년에서 자기 가정을 거기에서 구원. 그래서 요셉이 꿈에서 본 대로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도 와서 요셉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이 거기에 가서 요셉에게 절하는. 여러분, 우리도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의 축복이 의를 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에 가는 길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배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있을 때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감옥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끌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 다 요셉이 원치 않는 장소예요. 그렇지만은 그 길은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애굽을 또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그 길이니까. 여러분, 하기 싫다, 신앙생활 하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전도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시키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생각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기 싫거든. 왜 내가 거기에 다녔는지를 알고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 가정에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안 흔들리면 성공합니다. 아멘. 견디고 힘들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요셉을 인도했구나.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가정이 꾸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야곱을 모셔와서 그 형제들에게 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고 그는 천국에 갔는데 우리도 요셉의 길을 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보게 되니까 내가 싫은 장소로 많이 하나님이 끌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훈련 기간인 줄 알고 요즘에는 감사만 하고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훈련받는 분 계실 거예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